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메시지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사실상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이 둘은 별개가 아니죠. 세례 요한이 옛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인물이라면, 예수님은 그 새 시대를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새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집과 아집, 전통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누구도 회개할 수 없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으며 천국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동일하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나 그 말씀에 사람들은 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책망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고라시는 가버나움 북쪽 이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중소도시예요. 베세다는 바로 그 옆에 있는 인접한 지역입니다. 시몬과 안드레 빌립이 이쪽 지역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이 지역을 두로와 시돈과 비교합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구약에서 부요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이방 도시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두로와 시돈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가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경험한 기적과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미 죄를 깔고 그 위에서 가슴을 치고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타락한 이방 도시가 오히려 유대에 속했다고 말하는, 유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두 도시, 고라신과 베세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유대 땅에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두 번째 심판의 대상으로 화 있다고 호칭되는 지역은 가버나움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은 소돔과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좀 비슷한 비교 대상이면 모르겠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를 하면서 거기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버나움 역시 예수님의 능력을 맛본 도시죠. 하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라는 말씀을 통해 이들이 회개하진 않는 핵심 이유가 바로 하늘에까지 높아진 자신들의 마음, 다시 말해 교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높고 자신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을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새 나라에 들어가면,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또한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는 자가 된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큰 능력을 경험하는 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위대한 능력을 본 만큼 그에 대한 대가 역시 큽니다.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대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한복판에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과 갈릴리입니다.
이 지역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많은 지역들보다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그 대가를 다 찾으신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보복하고 그러시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충격요법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냐? 그런데도 회개치 않고 어찌 돌아오지 않느냐? 너네 마지막 날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오길 촉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어 경고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 되신 아버지여 그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똑똑하고 자신의 지혜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의 틀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고 회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교만은 사실은 무지에서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무지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들을 어리석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람들은 수용성이 높은 거죠. 백직장과 같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왜 심판을 당하느냐? 자신이 뭔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따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죠. 아이들은 아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보는 그대로 믿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얘기한 이 율법에 전통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향해 극렬히 저항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무식하다고 여겼던 약자들은 그들의 겸손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구원 또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아이러니예요. 복음의 아이러니, 복음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전입니다. 내가 크다고 생각하고 내가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 또한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겸손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겸손으로 겸손의 왕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26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기도를 마치고 다시 무리를 향해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나서 무리를 향해서 위대한 초청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인생을 자기에게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긴 사람들은 오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에게 메워진 그 짐이 무거워서
벗어던질 능력조차도 없는 이 절박한 인생들은 예수님께로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매이게 하는 이 명예는 무겁죠. 여러 가지 규율이 있고 그 규율을 다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무겁습니다. 그들이 메우는 이 지우게 하는 이 예 멍에는요. 자기들 자신조차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는 오히려 쉼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그가 치는 그 짐승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고 무거운 밧을, 힘든 밧을 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규율과 또한 법칙들을 강요하면서 사람들을 옴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막 비난을 퍼붓고 어 많은 어 의무들을 부과하면서 힘들게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와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고 느끼며 살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어렵고 또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율법의 규율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가벼운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한번 받아 보십시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깝거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다 떨어지고 인제 의무만 남게 되면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짐이 됩니다. 무거움이 됩니다. '아우 이번 주 벌써 주일이 이렇게 또 빨리 돌아왔어. 또 헌금해야 되고 또 밥해야 되고.' 이게 다 짐이에요, 짐. 모든 것이 다 짐입니다, 어렵고. 근데 은혜를 받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면 그래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면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헌신하게 되고 자기가 하겠다고 헌신한 이상의 것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이상의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이상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대로 따르고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죠. 예수님의 멍에는 질수록 무거워서 벗어버리고 싶은 견딜 수 없는 율법과 전통의 멍에가 아닙니다. 질수록 오히려 가벼워요. 더욱더 풍성한 쉼을 주는 은혜의 멍에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에 진정한 쉼이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는요 혼자 매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인제 결이라고 하죠. 소가 있으면 그 소 한 마리에게만 메우는 게 아니라 두 마리 소에게 같이 이렇게 멍에를 메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인제 어 쟁이를 끌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때 인제 옆에 있는 소가 힘이 더 세단 말이죠. 군대 가서 이렇게 혹시 이제 어깨동무 이렇게 기합을 받아 보신 그 기억을 좀 되새겨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옆에 있는 그 소가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있는데 예수님은 훨씬 우리보다 힘이 더 세시고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강하시니까 예수님이 거의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힘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 멍에를 메고 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겨운 일이 아니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군가 봤을 때는 "이 새벽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도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새벽기도 나오는 게 즐거움이었던 것 같은데 이 목회자가 딱 되니까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안 나갈 수가. 그래서 '아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오늘도 나가야 되네.'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어때요?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떠지는 거. 기도하러 나가는 발걸음이 즐겁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즐겁고 가볍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단에 세워 주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이 모든 게 인제 우리를 짓누르는 멍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부과된 무거운 짐이 돼서 수고하고 세상 나가서도 수고하고 무거운데 교회에 와서도 쉼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맬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이 일이 아니라 기쁨과 즐겁고 은혜의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사람들에게 지게 합니다. 강요하죠. 그러나 아이 같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메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혹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에게도 무거운 짐을 부과하고 남에게도 그 무거운 짐을 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가벼운 짐, 은혜의 짐을 메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